있었던 그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징계 속에 받은 은혜를 소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전에 받은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가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를 여호와의 집에 중수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임을 또한 주님께서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그 비방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과 또 그 회복 과정의 진행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그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단코 죄는 자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나병이 미리암에게 발현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도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곳에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떠나가십니다. 죄와 허물 있는 모습에게 분리해 가십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이 비방함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진노라는 이 말은 그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아프는 코란 뜻입니다. 그래서 귀는 오젠이고 눈은 아인이고 이건 패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패, 오젠, 눈은 아인, 코는 아프. 눈, 코, 입 할 때 눈, 아인, 아프, 오젠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이제 기머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콧김을 이제 내뿜는, 우리가 이제 만화에 보면 화난 감정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코에서 확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에서 이제 김을 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는 코 혹은 콧구멍을 의미합니다. 그 코에서 뿜어나오는 거친 숨소리, 그 격렬하신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의로운 반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 감정이 계시겠죠. 노래나 자기 감정에 따라 함부로 노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신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어려운 분노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자마자 미리암은 나병입니다. 나병 우리가 아는 한센시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부병의 하나를 말하는데, 피부병에 걸려 그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 눈과 같았다. 이 눈은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하얗게 걸려서 말하는데, 자,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차라트라고 해가지고 단순 질병이 아닌 부정함과 공동체를 단절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 차라트는 피부병인데, 이 피부에 걸렸을 경우에는 진행에서 떠나야 되는 그와 같은 병, 분리되는 병을 상징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죄는 반드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데, 이 나병을 통하여 단절되어지는, 공동체와 단절되어지는 병에 차라트라는 나병이라는 병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리암은요, 이 나병 때문에
분리되어 진정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병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이 있는데 눈은 히브리어로 셀레그입니다. 이 셀레그는 이제 하얀 눈을 말하는데 이 셀렉을 표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색깔이 하얗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은 죽은 상태의 창백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잖아요. 죽은 상태.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반이나 죽은 상태로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생명을 잃은 죽은 상태의 창백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셀레브, 눈과 같게 되었다.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권위에 도전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미리암이 오히려 가장 낮은 자, 부자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자, 모든 기도, 회개 기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기도가 가능한 것인데, 이제 아론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비방한 것들이 어리석은 일들이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누가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원하건대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참하자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니까 모세에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모세를 뭐라 부릅니까? 네 주여. 이제서야 순서, 질서를 회복합니다. 단순히 동생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집의 사람입니다. 저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 주여, 이거는 이제 주의 주가 아니라 권장하는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었다, 분별 없이 행동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어졌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비방하는 입이 해가리로 바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살이 반이나 썩어서 나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에 이제 아론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면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난 물론 이 기도가 미람에게 필요하고 그 기도를 모세가 해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해결할 때는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비로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입니다. 야레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경외한다. 그렇기에 죄를 가볍게 해결할 때는 한 번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죄의 결과를 묻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죄가 두렵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의 반응이 나왔죠.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너희 미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번에 원해 보면은 엘라 라파나 라흐, 엘라 레파나 라흐. 하나님, 나는 간청에 이제 나누라면은 레파, 높이 라파 알죠? 여호와 라파 아시죠? 라파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흐, 그녀를.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엘라 레파 라흐. 기도가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화려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합니다. 그러나 진실에 담긴 중보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그 마음을 들으실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설교하기 전에 4시간 기도했다더라고요. 4시간 기도해서 설교를 했다던데,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4시간 기도할
할까? 그래서 설교가 나올까? 뭐 기도의 이제 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신있게 자랑하고 자랑하고 계시던데, 저는 솔직히 4시간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언의 역사를 받고 심취해서 이렇게 작정해서는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오래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마치 제자거리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 신약시대 때에 굉장히 이제 사람 지탄이 되었던 세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요 앞에 기도할 때 함부로 알아가지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여호와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듯이 길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앞에 나타날 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그래서 길고 화려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또 4시간 기도와 5시간 기도 그건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차악하라고 합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끝까지 모세를 쫓아갔던, 그래서 애굽의 공주에게 인계했던 자기 동생을 그만큼 모세에 대한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던 이가 미리암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병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집니다. 살이 반이나 썩었다라는 이런 말을 허옇게 듣고서니까 썩은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비방을 받을 때에는 그의 마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장을 이겨내게 하셨고 그 상황을 받았을 그의 마음이 궁결한 마음이 들어서 4가지의 기도 엘랄레파나 라흐,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 고통 중에서 절규하며 도를 요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자 그런 단어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터뜨리고 비방을 하고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족일 때는 기도해야 하는 이런 마음이 모세 온념이 아니면 요즘은 가족도 서로 간에 마음이 부딪히면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안 보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마음이 아닐 겁니다. 회복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 여러분 차악하시 축복합니다. 차악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온유함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비방당한 억울함을 갚는 대신에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다. 그녀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마치 자기의 문제처럼 착하고 기도했던 이가 곧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뱉었어요? 침을 뱉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수치가 의미해요. 수치가. 하나의 또 징계를 의미합니다. 진짜 침 뱉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의 침을 뱉음을 당할 정도라면 그만 수치로서 그런 것을 미리암도 7일 동안에 좀 깨달아라, 생각해라,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히브리 문화에는 이런 7일 동안의 기회를 주어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우리 쉽게 용서하고 쉽게 불구하는데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이 진짜 선한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괜찮은데 그냥 사이가 좋게 하려고 그냥 귀찮으니까 상대방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불구하고 그냥 용서하는 것은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쉽게 용서하니까 그냥 그걸 지나치는 하나의 감동으로 생각해서 또 다른 실수를 또 다른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찐밖에 7일 동안 가두라. 7은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한 기간이요 정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미리암도 모세의 누나이지만은 똑같은 기간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적극 치료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이유는 정결예법에 따라 자숙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런 7일 동안의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미리암도 지키를 원하셨고 또한 모세에게도 이것이 네 자신부터 네 가족부터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용서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특별히 대하지 말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법에서 알아서 그 질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비단 한 사람 범죄를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행진이요 며칠가 멈췄나요? 7일 동안 한 사람 때문에 7일 동안 이것은 미리암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7일 동안의 멈춤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제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게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이들의 기다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는 어떤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회복하기를 같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걸 보고 반면교사 삼고 자기의 삶의 거울로 삼고 기다림이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 속에 또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는 이런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의 회복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멈춤을 통해서 청결함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힘도 함께 알았습니다. 미리암의 7일 동안의 수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공격을 기다린 회복의 시간이 분명되리라고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방과 시기로 공동체의 걸음을 멈춰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오늘날 한국교회 진짜 비방 때문에 멈추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비방 때문에 온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교제가 멈추고 하는 일들 가정도 마찬가지 그 비방 하나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기간들이 있고 멈추는 기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노중에도 공률이 있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보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원장을 안고 기다려주는 중보자의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야만이 다시 전진합니다. 신경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스롯을 떠나 아람 광야에 진을 치자. 기다린 후에 다시 미리암과 함께 어디를 떠나? 하스롯을 떠나 그 비방자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람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회복이 끝나야 진짜 전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치 없는 전진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람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기점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함께 가야 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또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항상 보람이 없이 함께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한생교회의 앞으로의 광야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광야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은요, 모세만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시기에서 오는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은 주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에 서 계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편에서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서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옆에 서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면 깨어질까봐 주님께서 대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떠나는 동시에 미리암은 나병으로서 하얗게 죽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긴 아론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기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진짜 4가지의 단을 습득하면서 하나님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고쳐주긴 주겠는데 며칠간의 기한을 두었습니다.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끄러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부끄러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쉽게 용서해주는 이런 말미암아 어떤 그 회복의 기간도 없이 반식 기간도 없이 자기 시절에 했던 그 과거의 그 비방을 잘못이 인지를 못한 채 지나가게 되었죠. 그럼 계속 그 비방이 그 사람에게 물러나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전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바람 광야로 가게 하는 여정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애쓰고 중배의 기도자로 제 삶을 살아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끊어지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한 세교의 여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만판의 새기며 기도로 채워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는 비방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를 들으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정을 통해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이 이제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허물로 인해 공동체의 그릇을 뭉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한 자를 위해서도 눈물로 중보하는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3번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며 징계의 순간조차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임을 깨닫고 정결하게 빚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함께